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6일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이 주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날, 또 평화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한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안식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들과 또 시련이 있고 또 고난과 또 재난의 연속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과 빛이 되시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으며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죄로 인해서 또 허물로 인해서 상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며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죠.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 나가게 한 다음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기적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 이 기적 때문에 여러 사람이 믿게 되고 그것을 싫어하고 또한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장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도 아주 충분하게 드러나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성령 안에서 막 시작한 그 공동체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담대함이 큰 특징이지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담대함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워낙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 안에 어떤 용기,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신자 안에 담대함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붕이 지난 해일에 망가져 갖고 지붕을 다 수리하고 교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지붕 잘 고치는 분이 오셔서 이틀 동안 이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새로 지붕을 얹었어요. 그런데 그 컨트랙터가 맨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지붕은 앞으로 몇 년간 웬만한 해일에 끄떡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물이 새는 일은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아주 좋은 자재로 이 지붕을 깔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완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 해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설치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들이 다 저한테는 굉장히 믿음직하고 또 권위 있게 들려서 마음이 놓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여요. 그래,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고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들의 교회는 담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그 담대한 모습, 그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안정감을 느껴요. 아, 저 사람들한테 가면 진짜 뭔가 분명한 것, 뭔가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도들을 신문하고 또 예수 믿는 일을 아예 금지하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건가?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진리를 아는 데서 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담대함이 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담대함의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진리를 아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냐, 또 이 세상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또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해서 이 진리가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이 진리 안에는 역사의 처음과 끝도 있고, 이 진리 안에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심판과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있죠. 그거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를 배우면서 이 전체 진리, 세상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어떤 담대함이 저희들한테 생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 안 드린다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재앙 온다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조상들이 노해갖고 우리 집에 병을 주고 재난을 주고 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압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복과 재앙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는 그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런 거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담대함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없을 때 이렇게 쭈그러들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또는 공부를 잘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그런 것들도 극복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나 하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한테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담대함을 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아무리 천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안에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12절 말씀에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밖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죠. 이 이름,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지 않다는 그 진리,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 밖에는 없다고.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가 여러분의 허물과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가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그가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이 웨이커 한인교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생기고 또 그 진리를 아는 열심,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생겨서 그 진리로 인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와 동행할 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18절에서 이 종교적 지도자들과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이 위협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위협하고 생명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재는 굉장히 커 보여요. 거기에 겁을 먹을 만도 한데 그것에 어떤 주눅이 들 만도 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더 깊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다니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두려운 일도 생기고 또 가슴 졸이게 하는 일들도 생기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들이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혹시 여러분이 실족하지는 않나, 또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께서 자기를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얼굴을 구하고 자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주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그때 담대함이 생겨요. 주가 내 뒤에 계신다, 주가 내 위에 계신다, 주가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무대요, 하나님은 관객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와 같이 관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사세요. 세상 앞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세상 앞에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도 끝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담대한 사람, 원래 겁이 없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신자가 담대함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담대하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면 담대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심이 일어날 때, 어떤 용기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위협함을 직면한 성도들이 이 기도에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위협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히려 담대하지 못한 기도가 되었겠죠.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움츠러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준비가 돼 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해달라고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주의 이름이,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그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어요. 1666년 영국의 이암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재봉사한테 한 소포가 도착했는데 그 재봉사가 주문한 어떤 옷감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영국 런던에서는 패스트, 이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봉사가 이제 소포를 열었는데 그 옷감 안에는 그 패스트균을 옮기는 벼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벼룩이 그 집에 번져나갔고 그 주인이 5일 만에 패스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을에 이 패스트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 흑사병이 막 돌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던 교단이 다른 두 목사가 이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을을 빠져나가서 이 흑사병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가면 이 흑사병을 잡을 방법이 없어진다. 이 흑사병이 다른 마을에도 옮아가고 그러면은 영국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요. 우리 나가지 말자고. 우리 마을을 봉쇄하자고 그렇게 설득해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흑사병이 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을을 봉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목사의 설득에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렵죠. 죽을 것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웃의 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길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확신이, 그 담대함이 이 마을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을을 봉쇄하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의 30%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 인근에 있는 다른 어떤 마을에도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될 뻔한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을 위하여 일하면 신자 안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 어려움을 굳굳이 이길 수 있는 담대함,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신자 안에는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세상은 놀랍니다. 와, 이 사람들 무엇이 저렇게 담대하게 만드는가? 오늘 저와 함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담대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어디서 이 담대함이 왔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하나님을 깊이 아세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힘쓰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담대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될 때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혼란하고 흔들리는 세상이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지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한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가 되고, 또한 세상이 놀라고 또 우러러보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웠는데,
이 담대함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또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교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교회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진리로 인해서 담대해지는 교회, 또한 주의 앞에 삶으로 주의 뜻을 구함으로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그 가정들과 또한 그 권속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